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욥기 16장 18절에서 17장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776면에 나와 있습니다. 네, 욥기 16장 18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임이니라.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이까?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어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마소서.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의 자손들의 눈이 멀게 되리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욥이 기다리는 중보자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욥기를 보면은 사단이라는 존재가 하나님께 이렇게 도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재물도 주고 또 명예도 주고 자식들도 많이 줬으니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번 다 뺏어 보세요. 그래도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한번 봅시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만약에 재산과 자녀와 가족 그리고 내 건강까지도 다 사라지고 이제 병들어서 죽을 날이 가까워서 내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상황이 온다면 여러분은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탄이라는 뜻은 참소하는 자, 또 비방하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사탄이 욥에게 참소하는 이러한 내용은 사실은 인간이라는 존재 그 자체에 대해서 참소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사탄의 주장은 인간이란 존재가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고 사랑해주고 채워주지 않으면은 절대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하나님을 따라갈 존재가 아니다. 사탄은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죄악되고 타락한 인간을 왜 사랑하고 구원하시려 하십니까? 이 인간을 포기하세요. 하나님께 그렇게 참소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 우리가 욥기에서 사실은 이면에 볼 수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사탄의 논리를 동의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사탄이 그럼 제가 그것을 한번 하나님께 증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타락한 존재인지 저에게 욥을 한번 다룰 그러한 권한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사탄이 욥을 두들겼습니다. 1차로 완전히 재산을 몰수하고 2차로 자녀들도 완전히 다 죽여버리고 3차로 욥의 건강까지도 다 빼앗아버렸습니다. 심지어 욥의 아내까지 동원해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이렇게 압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단의 의도와는 달리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결코 저버리지 않았죠. 그러자 다음에는 3명의 친구를 동원해가지고 다시 욥을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이번엔 사단이 작전을 좀 바꿔서 인과율이라는 것을 가지고 나와서 이 결과론적인 추론을 통해서 욥을 굴복시키려고 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신 분이시다. 그러므로 당연히 죄 있는 자를 징계하고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겠느냐. 그런데 네가 고난을 받는 것을 보니까 너는 죄를 지은 것이 분명하다. 그것을 내 입술로 정직하게 실토로 해라.
이것이 새 친구들을 통해서 사단이 압박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사단이 새 친구들의 입술을 통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여러분 짐작이 가십니까? 욥이 자기 입술로 스스로 죄인이라고 고백을 한다면은 하나님은 애시당초 의인도 아닌 자를 의인이라고 말씀하신 그렇게 착각하고 전능하지도 않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사탄이 만천하에 증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사단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무엇을 증명하려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극한의 고통 가운데 있고 나에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하더라도 어떠한 어려움에 있더라도 나는 나의 창조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이 고백을 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고백을 통해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니 욥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 가운데도 참으로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터져나갈 것 같은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백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으로 하여금 이 고백이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죄의 사슬에서 자유하게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영생과 부활의 소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고백이 가능한 것입니다. 십자가 은혜의 복음을 경험한 사람만이 하나님 저는 제게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잠잠히 욥의 고통을 바라보시면서 욥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계십니다.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욥에게 이 고백을 받으시려고 욥을 만들어 가시고 세워 가고 있는 중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원인도 모르고 이유도 모르지만은 고난을 받을 때에 우리가 답답하지만은 그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여전히 듣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같이 아파하시면서 이 고백을 하는 성숙한 믿음으로 우리를 성장시켜 나가고 있는 중이시라는 것이죠. 반면에 사단은 자기 주장의 타당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 욥의 친구들을 통해서 계속 욥을 압박합니다. 욥기 15장에서 엘리바스는 두 번째로 욥을 압박하는 그러한 주장을 하죠. 그 주장은 첫 주장과 사실 내용은 대동소이합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된 욥기 16장, 17장 말씀은 이에 대한 욥의 답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욥의 태도와 그 답변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압박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 고통을 잠잠히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복도 주시고 화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욥은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으로서 받는 극한 고통 가운데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내 목숨을 빨리 좀 데려가 주세요. 저 너무 견디기 힘듭니다. 이렇게 호소하지만은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단은 욥이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께 원망할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사탄의 주장을 묵살하고 그냥 묵사발을 만들어 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죠. 이것이 귀하고 복된 믿음입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께서 왜 자신을 지금 적대시하는지 그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그 이유를 알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다가오는 그 죽음의 그림자를 점차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서울에 내려가더라도 내가 다시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다시 살리실 것이다. 이러한 부활의 소망을 놓지 않고 있는 것이 욥의 현재의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욥은 끝까지 자신의 무죄를 좀 증명해 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고난의 원인이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하나님께 자신의 무죄를 밝혀달라고 호소하고 있죠. 사단은 욥을 엇박질러서 네가 죄인이라고 스스로 고백하라고 자꾸 강요하고 있죠. 다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서 욥을 의인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욥이 스스로 죄인이라고 고백하면은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그러한 분이 된다는 것이죠. 사단이 하나님을 이겨보려고 한사코 그냥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은 하나님이 자신을 비록 치고 계시지만은 자신의 무죄를 밝혀줄 분은 결국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정의로운 분이라는 것을 욥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보신 말씀 19절 말씀에도 보면은 지금 나의 정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하나님께서 내 정인과 중보자가 되어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20절을 보면은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린다고 말씀하고 있죠. 사람들은 아무도 욥의 이 억울한 고통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난하고 조롱을 하죠. 눈물을 흘리게 만듭니다. 욥은 지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을 받고 있고 또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은 보니까 겉으로는 아주 의로운 것 같았는데 저렇게 하나님께 고통을 받고 비참한 인생을 사는 거 보니까 뒤로 아마 죄를 엄청 지었나 보다. 이렇게 사람들이 비난하고 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 그렇게 조롱을 받고 있는 상황이 지금 현재 욥의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욥은 두 방면에서 중재가 필요하다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 보십시오.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나 사이도 좀 풀어주시고 다른 사람들 나를 이렇게 비방하는데 이것 좀 중재를 하셔서 나를 좀 풀어주십시오. 하나님께 그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7장 3절에도 보면은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이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담보물로 해석한 히브리 원어는 아라브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증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또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이까 손을 잡아준다는 말은 이 손뼉을 친다는 이러한 말인데 지지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누가 내가 죄가 없다는 것을 보증해 주시고 누가 나를 지지해 주시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말씀입니다. 욥의 간구는 그래서 우리 모두의 간구일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 이웃과의 모든 관계도 우리가 우리의 죄성 때문에
다 파괴되어서 온전하게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해서 화목하게 하실 분이 누구입니까? 누구를 여러분 중재하려면은 그 쌍방을 잘 알아야 되죠. 그래야 중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또 인간의 존재 자체를 가장 잘 아는 분이 누구입니까? 그분은 자신 스스로가 참 하나님이시고 또 자신 스스로가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밖에 없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만이 이러한 두 사이를 중재하실 수 있는 분이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경험한 사람은 반드시 그 이웃과 화목하고 또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으로 변화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21절 말씀 가운데에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기를 원하노니 이렇게 말씀되어 있는데, 욥과 하나님 사이에 그리고 욥과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하지 않고 사람과 인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대치하고 있습니다. 인자라는 말은 히브리 원어로 벤 아담, 아담의 후손, 벤이라는 것은 아들을 뜻합니다. 그래서 아담의 아들, 아담의 후손 이렇게 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욥을 넘어서 모든 인류에게, 즉 아담의 후손 모두에게 중재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욥기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복음서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지혜입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사단의 인과유일이라는 논리와 또 행위구원의 논리가 철저하게 부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참으로 지변한 존재입니다. 욥을 공격하는 거 보세요. 징글징글하게도 참 사람을 붙여서 마음을 후벼파고 낙담시키고 그렇게 공격을 합니다. 지금도 사단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에다가 인과율이나 행위구원의 논리를 갖다 붙여가지고 지금도 우리를 현혹시키고 거짓 복음으로 자꾸 엉뚱한 대로 데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사단이 하는 방법을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는 우리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을 자꾸 우리 속에 주입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자꾸 부정한다는 사실이죠. 두 번째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우리의 관심사와 시각을 하늘에 두게 하지 않고 자꾸 땅만 바라보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우리의 눈을 자꾸 딴 데로 돌리려고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욥기 중에 우리가 벽에다가 잘 이게 붙여놓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욥의 친구 빌닷이 한 그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며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뭡니까? 창대하리라. 우리가 다 외우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죠? 여러분, 이 말을 저는 거짓 복음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마음이 좀 불편하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면 벽에 걸린 액자를 떼야 되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 보십시오. 네가 청결하고 정직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돌보시고 그래야만 나중에 창대하게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솔직히 여러분은 청결하고 정직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저 자신을 돌아보면은 제 생각이나 마음속이 청결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정직하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변할까요? 조금 나아지겠지만은 근본적으로는 그렇게 될 것 같지가 않아요. 스스로를 돌아보면. 그런데 내가 청결하고 정직해야 된다.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구원받는다. 그리고 복을 받는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가 청결하고 정직해야만 구원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면은 우리 중에 아무도 구원받을 사람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복받을 사람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나중이 창대하게 되는 게 아니라 쪼그랑 바가지가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우리 행위로는 결코 구원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십자가 대속을 믿고 그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구원하신 은혜가 감사해서 우리가 새벽 기도도 나오고 11조도 하고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구원받은 것이 너무 감사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또 복에 대해서도 사단의 속임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이 생각하는 복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건강하고 장수하고 재물도 누리고 부자 되고 자녀들이 번성하고 자유를 누리고 명예도 누리고 권력도 가지고 잘 사는 것이 구약의 성도들의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구약에서 말씀하신 이 복은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가 하면은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이 복이라는 것은 예수 안에서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구원, 다시 말하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런 구체적이고 좋은 것을, 그만큼 좋은 것이라는 것 사실을 구약에 그렇게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복으로 설명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도 이 구약의 복만 매일매일 바라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이런 거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것을 목표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요, 우리가 십자가를 다 잊어버립니다. 십자가 사랑을 잊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도 잊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번영신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단이 뿌려놓은 이 번영신학이 우리 머릿속에 들어오면은 우리에게 고난이 닥쳐오고 조금만 힘들면요, 우리는 너무 쉽게 넘어지고 맙니다. 왜냐하면 우리 머릿속에 자꾸 조건부적이고 기브 앤 테이크식의 그 신앙 방식이, 그러한 것들이 머릿속에 자리를 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의 환경과 여건이 조금만 어려워지면은 이런 분들은 하나님 나에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는데, 11조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섬겼는데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결과를, 고작 나에게 이런 결과를 갖다 주십니까? 이렇게 원망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도 교회에도 빠지고 시험 들었다고 그러고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복음, 진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있을 때도 감사, 없을 때도 감사, 건강할 때도 감사, 병들었을 때도 감사,
기쁠 때도 감사, 슬플 때도 감사. 하나님 아버지, 제게 아무것도 없어도 저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 사랑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합니다. 나의 창조주, 나의 구원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합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는 분이 진정한 신앙을 가진 성도라는 사실입니다. 이 고백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고백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물론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것을 채워주지 않는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 땅에서 선한 영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우시는 필요의 체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욕심을 채워주시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땅의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복은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하박국의 3장 17절 18절 말씀의 고백과 같은 것이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아닙니까? 아멘. 여러분, 그런데 나는 아직 이러한 고백을 할 자신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사단에게 절대로 내어주지 않으시고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부족할 때는 기다리시고 참으시고 결국에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셔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이 고백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거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찾으시고 인내하시며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오늘 기도하실 때 주님 한 분만으로 저는 만족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과 함께 오늘 주님과 동행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고백이 이 땅의 물질이나 복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 생명을 버리신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셔서 그렇게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 될 수 있게끔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시고 중보자이시고 인도자이시고 피난처 되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즐거울 때나 슬플 때 어떤 경우에라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는 그 나의 고백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